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면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6면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루는 세은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새벽기도 할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해?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이 단잠을 깨우는 게 참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지켜주시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은 쉽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또 수요일 고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잠을 깨우셔서 또 먼 길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십시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미리 알아차리면 삽니다. 미리 알아차리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 전에 꼭 먼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8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예언하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중리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순간순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기도자들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사랑방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어제 우리 공부했죠. 자녀들과의 대화하는 중에 수시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서, 막힌 길을 열어서, 봉해진 입을 열어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 듣지 못할 뿐, 말하지 못할 뿐, 여러 가지 방법과 장치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사로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되씹고 되새기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리라 믿고 이번 한 번만 잘 봐줄 테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마지막 한번 잘해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변에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사사로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사사로이 심판하시고 사사로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더 큰 것입니다.
기대가 많으니 실망도 크시겠죠. 특별한 부름이다 보니 처벌도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겠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다면 둘이 같은 곳을 가고 있다는 말이다. 사자가 숲속에서 표효하고 있으면 먹이를 움켜쥐었다는 뜻이다. 젊은 사자가 만족하여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저녁거리를 잡았다는 의미이다. 새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돌에 맞았다는 증거다. 덫이 탁 하고 다쳤으면 무언가 덫에 걸렸다는 말이다. 마을에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재앙이 도성을 휩쓸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에 재앙이 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 곧 재앙이 임한다는 임박한 사안인데 눈여겨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선지자들의 반복되는 외침을 성가시게 여긴 결과입니다.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벌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너에게 사인을 주었냐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었는데 왜 알아차리지 못했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삼중직이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 내셨습니다. 왕과 같은 위엄으로 제사장으로서의 헌신과 열정적인 예언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삼중직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대로 살아내며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문제 사이를 만나게 해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대로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선포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충분히 알리십시오. 우리 모두 미리 알아차리고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재앙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이번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번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저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멸망을 결정하셨던 니느웨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들이 꼭 이렇게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격려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래, 계속해라.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만약 심판의 메시지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던 일처럼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하심입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신앙의 친구 선후배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중에, 성도들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된다면 언짢게 여기거나 이 인상을 찌푸리지 말고 조용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선지자들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요. 마음에 찔려서 돌을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때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먹으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차려서 참 다행이다, 내가 영적인 큰 사고를 피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며 회개하면 다 해결되지만 이 영적인 사고를 당하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것은 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희망과 사랑이 여전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든든히 다시 세워지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습니까? 굳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굳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땅이 점점 굳어지고 우리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가 있으신 거고요. 특별한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좀 특별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거든요. 하나님 그 길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메시지를 주시고 순간순간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어 주의 말씀 가운데 달려가십시다.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격려 메시지도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니 고맙다, 힘들더라도 계속 할 수 있겠니, 이런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봉해진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메시지들을 말하고 듣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사인들 놓치지 않고 눈치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지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 잘 받고 그 모든 말씀대로 잘 이행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한결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서 항상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넣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